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 성가대의 지휘를 하시던 이병헌 장로님, 환경공학을 전공한 교수셨는데 아주 음악을 잘했어요.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성악과 못지않게 찬양도 부르고. 근데 이분이 오늘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위로를 갔어요. 우리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장로님 병원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이 장로님이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왜 웃으십니까? 했더니 그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책을 읽으면서 막 너무 재밌다면서 속 사바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즉시 서점으로 가서 그 책을 사서 저도 그걸 참 많이 읽었고 대화도 여러 번 살폈는데요. 이 톨스토이,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인생 독본, 여러분 한번 좀 사놓고 일평생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면 저게 짤막짤막한 이야기가 여러 편 들어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파홈이라는 그 주인공이 참 가난한 소작농부인데, 그 소작농부가 아마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도 지주한테 다 세를 바치고 나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힘들다. 노력해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막 땅만 가질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이든 하겠다. 심지어는 내가 마귀한테라도 내가 절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마귀가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땅을 얼마든지 주시. 그리고 내가 너를 땅에 포로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어느 날 이 파옹이 살던 마을에 나그네들이 몇 명이 왔어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서 그렇게 아주 멀지 않는 어느 지역에 가면 넓은 농토를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 값으로 얼마든지 자기 땅으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파옹이 귀가 번쩍 떠서 그 다음날 즉시 아내에게 모든 살림을 맡기고 그 마을을 찾아갔어요. 그 마을에 가서 또 천장을 만나보니까 그 마을은 이 땅을 파는 방식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땅값이 러시아 돈으로 하루당 1,000루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0루블을 내고 나면 하루 동안 자기가 걸어서 다녀온 땅은 부산거죠. 파옹이 세상에 이렇게 나는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온다. 그래서 즉시 집으로 가서 가산을 정리하고 1,000루블을 탁 마련해서 그 마을에 다시 왔어요. 촌장에 내가 땅을 사러 왔습니다. 좋다고 1,000루블을 탁 주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로 끄드러 묶고 내가 오늘 이제 내 땅을 산다. 이래서 딱 새벽에 막 가족들이 지켜보는 데서 조건이 뭐냐면 하루에 걸어서 돌아오는 땅 해가 질 때까지 와야 되고 그 전에 못 오면 무효야. 잘됐다. 내가 한번 1,000루블을 내고 아침 일찍 막 뛰기 시작한 거야. 숨이 차도 막 그냥 계속 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한 점심때쯤 나한테 지금 나는 땅을 밟았잖아. 여러분 누가 나한테 한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내고 시흥에서 한 바퀴 돌아오고 이 땅이다 그러면 내가 신천동으로 가고 장곡동으로도 가고 해서 무랑도 스치 돌아서 그걸 내 거로 만들겠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달렸는데 이제 그만 돌아가야겠다 하고 지금 너무 좋은 땅이야. 나무가 있고 풀이 나 있고 아름다운 동산이 진짜 지치면 좋겠다 해서 저기까지만 가자. 싹 돌아서 올라왔는데 지금 호수가 또 하나 있네. 지금 호수 지금 하나 있으면 그 호수에 뱃놀이도 할 수 있고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저 호수만 끼우자. 그래서 또 호수 한 바퀴 돌아서 근데 이 시간이 이게 해가 이제 저쪽으로 뛰기 시작. 이거 큰일 났다. 다시 이놈이 뛰기 시작.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숨이 거리고 서리서 죽을 것 같은데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돼요? 표가 되죠. 죽으라고 하더니 보니까 가족들이 손을 들고 빨리 오라고 지금 해 진다고 오라 그러고 점점점 해가 지고 있고 자기가 출발했던 지역이 가까웠다서 막 달려가서
드디어 막 그 결절 때문에 와서 바삭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막 촌장이 와 당신 대단하다. 당신 오늘 밟았구나. 당신 됐다. 당신 그다니까 정말이죠 하면서 푹 쓰러졌어요. 가족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보니까 피를 토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밟았던 땅에 한 표 무덤이 부산했다. 이게 이제 그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가르치죠. 여러분 이야기 내용이 쏙 들어오죠. 그럼 이 바움이라는 놈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요? 옛날에는 야 이 사람 참 어리석다 적당히 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저는 그 책을 읽거든요. 요즘은 이 책을 가만 보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이야기가 해석이 되더라고요. 예. 이 사람의 이 바움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사람의 마음은 땅을 귀중히 여기는 농부의 마음이죠. 그리고 소작용으로서 살았던 그 서름이 가득한 마음. 받은 상처, 억울함. 그리고 내가 땅을 가지고 지주만 낼 수 있다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포부, 소망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 마음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옛사람의 마음이고 죄악된 마음이에요. 하나님 뜻에 합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성경을 통해 인생 사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진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부간의 사랑은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는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직장생활과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고 죽음 건너편 영원한 세계를 올바르게 대비하고 준비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이 진리를 안 배우는 건 맞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내 어떤 그런 부족함, 나의 어떤 그런 과거의 그런 아쉬움, 그런 상처들, 그런 것들을 좀 보상하며 살겠다는 의식으로 산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고 만들어진 이 세상, 물질계죠. 이 물질계는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봄에 파랗파랗 새싹이 나고 꽃이 피었다가 거의 다 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지금처럼 모든 낙엽도 떨어지고 꽃이 다 지고 푸른 풀이 다 메말라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봄이 되면 다시 푸르름이 시작됩니다. 살아났다가 사라졌다,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이것도 없었다가 또 어느 날 만들어졌다가 어느 날 이것도 고장나서 버리면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람도 태어났다가 또 늙으면 또 장례식장을 통해서 사라지고 또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이런 생선과 소멸이 반복 하다가 마지막 딱 종말 때에 오면 불심판, 하나님의 불심판에서 이 우주와 만물이 불탄다. 이게 성경입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부러지고 녹아진다. 해체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없다가 만들어진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다 소멸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떨기나무 불길 속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라 할 때 모세가 도대체 당신이 누군지
내가 당신 이름이 뭡니까?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들어진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좁을 주고 사람을 비롯한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주인으로서 세상 만물을 섭리하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가르치시고 나타낸 말씀이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진정한 내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뭔지를 깨달아하는 그런 참 진리를 밝게 아는 그런 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내가 들어보니까 내 마음에 든다. 내가 좀 궁금하던 게 깨달아졌다. 좀 감동적이다. 다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아는 게 은혜입니다. 자, 오늘 말씀 3장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제가 3장 1절에서 9절은 우리가 안 읽었는데 1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자, 믿음이 성숙한 자도 있지만 어린아이 같은 성도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런 시기와 분쟁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을 겪고요. 내 가까운 사람 누군가가 잘 됐다 하면 왠지 좀 마음이 안 좋아.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 사람 잘못되는 거 아닌데, 잘 됐다 이러면 왠지 좀 내가 좀 잘 위축되는 것 같고 내가 좀 속상한 마음이 살짝 듭니다. 그리고 나랑 친하게 지낸 친구가 그 집안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살짝 안심되고 살짝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그냥 괜찮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지 않은 겁니까? 진짜 안 그런 겁니까?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기분과 자기 생각과 즉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젖과 같은 말씀이 있고 단단한 식물, 밥이나 고기나 나물이나 이런 딱딱한 음식처럼 그런 단단한 말씀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초보적인 말씀부터 시작해서 정말 단단한 말씀까지를 통해서 올바른 진리를 깨달아야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게 1절에서 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 앞에 우리 지사님이 그런 기도도 했지만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밥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성령의 그런 감화 감동의 은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각양 좋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런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사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새 생명 아닙니까? 새 생명 말고 옛 생명을 가진, 예를 들어 불신자죠. 불신자가 살아가는 힘은 세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는 첫째는 돈, 건강, 재미. 또 돈이 적당히 있을 만큼 있고 건강이 받쳐주고 재미있게 살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오케이. 근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새 생명이 되고 영원히 살아나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고 건강하고 재미있게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재미없습니다. 그거 확실합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구원받은 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여러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은혜 세 가지가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 누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에서 보면은 뭐 고생도 하고 수고도 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막 온갖 인생이 겪는 고초를 다 겪고 그랬지만은 자기는 그 은혜의 힘으로 선교사로 사역자로 그 열심히 수고해서 이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에다가 믿음의 틀을 탁 깔아놨더니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장마비가 내려도 장독대 뚜껑이 딱 덮여 있으면 그 장독 안에는 물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은혜가 임해도 내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그 은혜를 거부하면 전혀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는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사모하는 자에게 준비된 그릇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은 후에 이 구원의 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터 위에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인생을 믿음으로 건축하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세워야 될까? 그 이야기를 오늘 1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 닦아둔 터는 다른 터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다. 그리고 이 터 위에 각각 자기 집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울까를 주시느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 개척하고 거기서 가르치고 다른 데로 떠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역자가 와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할 때 그 참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올바른 말씀으로 백성들을 양육하라는 뜻이 1차적인 뜻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받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가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니까 이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어찌하든 뭘 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야 합니다. 이 믿음을 떠나서 내가 뭐 돈을 벌고 뭐 생활을 하고 뭐 자기가 뭘 이것저것 하는 거 굉장히 공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 것은 결국은 다 무너지고 불타버립니다. 불교의 터, 유교의 터, 이슬람의 터, 남녀 호랭교의 터, 뭐 천도교의 터, 나름대로 살았을 때 조금씩 의미는 다 있죠. 무가치한 것들이 아니에요. 돈과 성공의 터, 우리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터 위에는 아무리 대단한 집을 지어도 다 무너지는 것
결국은 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제가 살던 어린 시절의 집 근처에는요, 이 도화가 야산인데 집을 지려고 이 축대를 많이 쌓았어요. 빈 공터를. 축축을 쌓아가지고 위에는 평평하고 집을 짓고 쌓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제가 거기 사는 동안 한 20년 동안 저는 집을 한 채도 안 짓고 그냥 공터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맨날 놀았죠, 저는. 근데 어떤 축대는 있잖아요. 여름에 비가 막 오면 축대가 막 임신한 여인의 배처럼 볼록해 물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무너지는 걸 많이 봤어요. 한해는 막 비가 많이 왔는데요. 우리 집에서 저 멀리 떨어져 여기서 보면 저 한마음병원 좀 되는데 거기에 빗달길에 축대가 있고 그 위에 내 친구의 사촌 집이 그 있는 데 있잖아요. 어느 날 그 축대가 이렇게 베풀어가지고 무너지는 줄 봤어요. 또 막 경찰들이 와서 막 음지치는데 안에 있는 세간살을 하나도 못 꺼내서 근데 막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막 아이고 우리 집 무너진다고 막 그 엄마가 막 울고 땅을 떼고 부르는데 우리는 다 구경하는데요. 어느 날 막 축대가 툭 터지면서도 집이 와 무너지는 것을 생생하게 봤어요. 여러분 무너지는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터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내가 인생의 집을 짓는다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집을 짓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12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그 집을 지을 때 그 집 짓는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을 수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세울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순종, 나의 기도, 나의 헌신, 나의 선행, 나의 의로움, 나의 말, 나의 행동,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일하는 동기, 하여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것들이 요약하면은 저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리겠지만 인생이 뭐냐 말이에요. 인생은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로 이루어지다 보거든요. 일과 사람과 힘으로 이루어져요. 여기서 벗어난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일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또 우리가 뭐 쉬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어떤 사람의 것은 금, 은, 보석과도 같고 어떤 사람의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를 않는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날이 되면 모든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던 실상이 다 드러나는 종말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다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지막 심판 종말날은 불심판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요 이 불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심판이라면 굉장히 이게 딱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네. 의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형벌의 심판을 받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심판은 결산입니다. 결산.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주고 돌아와서 그 종들과 결산한다고 되어 있죠. 셈을 한단 말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결산의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살아온 일생의 공적은 둘 중 하나다.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불타버리는 공적이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영원히 남아서 나에게 복이 되고 상이 되는 그런 공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행동하고 일하고 살았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결산을 통해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무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국과학기술원의 카이스트에 재료공학을 전공한 교수님 한 분이 이 다이아몬드를 한번 불에 가열해 봤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뜨거운 물로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시다시피 다이아몬드의 재료는 탄소거든요. 이 다이아몬드를 열을 계속 가열하니까요, 1500도 딱 되니까 폭 하면서 다이아몬드가 연기처럼 탁 사라져버렸어요. 다이아몬드 별거 아니에요. 불 앞에 숨을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재밌어요.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그 중에 스님이 돌아가실 때 남긴 사리 있잖아요. 사리를 또 해봤대요. 뭐 다른 것도 많이 해봤지만 사리를 해보니까 3,500도에서 폭 하고 살았어요. 뭐 이런 것들이야 뭐 그죠? 그냥 몇백 도면 살았어요. 쇠도 그냥 몇백 도면 다 녹아서 없어지는 거죠. 불심판 앞에 나가 있는 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죽은 건너편 영원한 세계에서도 불타지 않는 영원한 복을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 천국 다 있는데 뭘 준비해 가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10개월을 머물다가 태어납니다. 그 엄마 뱃속에서 애는 눈, 코, 귀, 입이 만들어지고 손발이 만들어집니다. 맞죠? 장기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애한테 손발이 왜 필요합니까? 탯줄로 딱 연결돼서 엄마가 먹는 그런 모든 영양분을 다 받아 먹을 수 있고, 또 엄마 태중에 그 물이 있잖아요, 물. 예. 양수라는 물이 딱 있어. 물 속에서 애는 뭐 전혀 쿠션이 가서 엄마 아빠를 누가 탁 쳐도 물이 있기 때문에 애한테는 전혀 충격이 안 가죠. 그 애는 그냥 눈방울 가만히 있으면 먹기 들어오고 엄마가 다 해주는데 손발이 왜 필요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태어났을 때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일생을 사는 게 아니라 삼생을 산다고 우리 전도지에 나와 있어요. 일생은 엄마 뱃속에서 한 생을 사는 거죠. 10개월 한 짧은 세월을 살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갈 몸을 준비하고, 이 세상에 딱 태어났으면 이 손과 발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아갈 내세를, 영적인 세계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진정한 세 번째 삶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임을 깨닫는 사람이 드뭅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 살면은 검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서 영원한 복이 될 수 있을까?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듭나고 중생한 다음에는 그 날 보내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과 왕이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 살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신실한 신앙생활,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담에서 물려받은 악한 생각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안 좋은 경험들, 상처들로 인해서 생겨난 잘못된 가치관들, 이런 걸 다 고침받아서 깨어있는 새 사람의 그런 성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져야만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고 올바른 순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삶이 금은보살이 된다. 믿음으로 한 것, 사랑으로 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만이 영원히 남아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집은 어떤 집이냐? 저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죽은 믿음으로 사는 삶은 불타는 것이에요. 특히 히브리서 6장 1절을 딱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초보는 은혜 받고 위로받고 회개하고 이런 것도 초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이거 죽은 행실을 회개해라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죄된 성품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과 일은 죽은 행실. 이 죽은 행실이 바로 풀과 집과 나무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으로서 군인으로 있다가 회의를 느끼고 수도자가 되어서 사하라 사막에 들어가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프랑스 사람 샤를로 푸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푸코라는 사람이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참 의미심장한 글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가 참으로 어렵다. 왜 그렇죠? 믿는다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참 얌전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을 안겨주고 계신데 이 자리에서 뭐 이상하게 날 사람은 거의 없죠. 여러분이 사람이 보는 대낮에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절대로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보고 있을 때 많은 사람 앞에서의 내 모습과 사람이 안 볼 때의 내 모습이 전혀 다르다면 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글스 목사가 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조그만 소책자가 있어요. 내가 그 책을 한 20권 했을 것 같아요. 그 책 읽고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 나 자신도 이런 예배 드릴 때 설교하는 제 목사와 아무도 없는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이 달랐거든요. 그 간격을 줄이려고 좀 무지 노력했습니다.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사람의 눈을 피해가면서 죄와 불법을 저지르고 맙니다. 신앙생활 때요. 오래 참고 선과 의를 행하는 신실하고 진정한 영적 생활을 안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삶 속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나 믿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만이 그 행함이 축복과 영광이 되어 죽은 건너편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상과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은 행실을 일삼으면서 아이고 아무도 안 보네 아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헛된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뭐 대단한 지위가 올라가고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불시험 때 홀라당 다 타버립니다.
여러분 지푸라기 불에 넣어보세요. 홀라당 실오라기처럼 호로록 타버립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신앙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화구원의 믿음이죠. 심겨진 씨앗,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서 영원한 복이 되는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 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성경은 올바른 지혜요, 명철이요, 총명이라고 했고요. 그렇지 않은 삶은 솔로몬이 말했다시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결론이 그겁니다. 자, 15절 마지막 절에 참 재밌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가 목사든지 목사 할배라도 선교사이든지 전도자든지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예외가 없다. 마지막 불시일 때 그가 행한 평생의 공적 그것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이 해를 받는다. 큰 손해를 받는다. 큰 손해를 입는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평생 남들 수고하며 살았는데 내가 행한 모든 공적이 홀라당 불탔다면 그 평생이 다 손해잖아요. 헛손해인 거잖아요. 그러나 홀라당 불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구원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 천국은 간다 이 말이에요. 이때 구원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 소조라는 말인데 육체적 구원 플러스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효력은 절대로 안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치 여러분 불난 집에서 자다가 막 불이야 하면서 딱 들어보면 우리 집 불이 나서 뭐라고 불타고 있는데 아이고 속옷 차리고 잠옷 차림인데 막 옷 입을 틈이 없어요. 목숨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막 대충 막 이래 사고 오면서 막 머리가 막 실려서 막 노랑노랑하게 불타서 냄새도 나고 막 얼굴에 끔댕이 묻어서 막 헛기 나가지고 막 다행히 목숨만 건진 사람처럼 구원받는다. 어떤 분은 부끄러운 고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고민이 않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공부하고 천국 가면 그때였지. 거기서 뭘 또 더 해야 된다는 말인가? 아니 이 세상 살기 너무 힘든데 예수 믿고 막 천국 가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막 왕족이 되고 막 재벌이 되어서 막 떵떵거리고 막 있는 거 그거 다 누리고 사는 그런 사람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제일 오래비로 사는 사람 중에 천국 사람이 훨씬 더 복을 누린다. 훨씬 더 풍족함을 누린다. 그런데 그 천국에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그 천국이 좋은 것은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서 그 좋은 것이 많은 곳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의 실력을 준비해라. 이게 성경의 진리인데 이걸 우리 인간의 이 소견으로는 너무나 깨닫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단들은 어찌하든 14만 4천원 쩌쩌쩌 하면서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만 강조하고 겁을 준다고요. 내 말대로 안 하면 못 들어간다 이거죠.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비록 그가 행하는 일이 없어도 천국 들어간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 들어갔을까 문제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은 침망한 자의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똑같지 않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더라도 그 모든 공적이 불시험때 불사버리면 천국에 들어가지만 상을 누리지 못한다. 그 상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 8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다녀왔거든요. 그분이 고린도서 5장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때 장막은 우리 몸을 말합니다. 우리 몸이 어느 날 무너지듯이 죽는다 말이지. 그럼 하늘에서는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집,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탄식하면서 고난을 누리고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는 행하지 않는다. 왜? 영원한 것을 봤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순종과 인내와 살아있는 선행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 고린도서 5장 3절에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백수처럼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천국에서 벌거벗은 자처럼 자기는 나타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은 41절에 44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딱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시신이 화장하거나 매장하더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시신이 막 썩어져서 형체도 없이 사라졌을지라도 몸이 다시 부활하다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부활했을 때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부활의 몸의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왜 다르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믿음을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저렇게 보는 건가? 아무 자기 부활의 능력에 도움이 안 되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부활 때 그 공적이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 목사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이 이게 이 아담 스타일로는 잘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반발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적혀 있는데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유익을 정말 누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그냥 난 천국만 가면 된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정확한 삶의 목적을 알고 영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구원을 분명히 하세요. 나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그리고 믿었다면은 예수님을 정말로 내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사는가? 여러분 가끔이 보물찾기 어디 모임을 가면 할 때가 있어요. 막 종이 쪽지 숨기는 거 찾아가고 뭐 1번, 2번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 모아놓고 1번 고무장갑 한 켤레, 2번 뭐 이쑤시개 한 통 이렇게 하는데 꽝 더 있어요. 내가 보물 그 찾았는데 그 꽝이라면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이 세상 것은 그렇다 치고 잊어버리는 것만이지만은 이 영생을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 보면 예수 못 믿기 막 막았는데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2학년이 되니 교회를 다녔는데 그 다음 마귀는 뭘 하겠습니까? 상급 없이 믿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 아니겠어요? 이 단계는 천국은 가더라도 가서 이러면서 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가 천국에서 다 큰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천국에 상급이 있는 그런 참 존귀한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 너무 이 정말 비상적인
성경을 정말로 깊이 안보하는 거지.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설교하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설교를 하면서도 고민이 있었어요. 뭔가가 부족하다. 뭔가가 부족하다. 그래서 사실 모든 목회자의 고민이 뭐냐면, 소원이 뭐냐면, 완성된 설교를 한번 죽기 전에 하고 싶다. 근데 이제 그게 목사들의 사실 목표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 목사는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발버둥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마다 설교가 더 온전하게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여러분에게 최선의 성경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처음 봤는데, 목사님 말이 맞았네. 맞았네. 이렇게 하기를 바래요. 근데 말고는 피서의 영상이 비슷하는데 이거 완전히 속았지. 이 성경이 소개문을 인도했네. 그래서 들으면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런 자로 부끄러운 자로 발견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제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잊지 보시지 마세요. 좀 고민을 좀 하세요. 정말 그런가 책을 좀 찾아보세요. 정말 하나님 이게 최 목사가 말하는데 이 천국에 그런 일이 있다는데 이게 진짜입니까 하고 성경을 보시면서 기도를 해보시라고요.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깨달음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마십시오. 너무 편하게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금이나 온이나 보석으로 이생의 집을 짓지 않으면요, 성공하고 망하고 고생하고 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그 양과 염소 비유 여기는 참 기가 막히죠. 그들은요, 염소, 하나님께 버림받은 염소들은요,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인데도 나 너 모른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진리는요, 냉정한 겁니다. 봐주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내 인생의 집을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해서 여러분의 일생이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셈할 때 남는 것이 있어서 칭찬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새해부터 우리 교회 표가 신앙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입니다. 여러분들까지 살아온 이걸 계속해서 시험을 때부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신앙은 다시 한번 재건축이 되죠. 나는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이 믿음 다시 한번 해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짜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의 초보부터 해서 진짜의 말씀, 참 성경의 진리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건축해 나가는, 그래서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복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특별 경험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이 땅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말씀을 따라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세울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인생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서 영원히 불타지 않는 복이 되고 상이 되고 영광이 될까요? 주여,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